내용은 신도계여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32번째 32장에 있는 사람의 죽은 후 생애와 죽은 자에 관하여 이 내용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신도계여서 다 끝나요. 33장까지 이렇게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다 수요일날 오셔서 피곤할 텐데 또 교리 내용 끝까지 배우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오늘 사실 내용이 좀 짧아서 다음 것까지 같이 할까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길어져서 그럴 것 같아서 좀 설교가 짧더라도 어쨌든 좀 나눠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3장까지 웬만한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회서를 끝까지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라든가 어떤 성경 공부에서. 왜냐하면 호기 있게 시작은 하지만 성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걸 듣기가 교리적인 내용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설교를 또 들으면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까지 쭉 이렇게 잘 들어오셨어요. 감사하고 교리를 계속 이어서 또 한다 그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수요일 날은 당분간은 이런 교리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서유리 문답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주일 오후 같은 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또 오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서유리 문답은 좀 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길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좀 더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람의 어떤 죽은 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은 후에 대한 부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어라 그러면 죽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짧고 굵게 말고 가를더라도 길게 가끔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길게 쓰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은 대보고 죽어야지 젊은 나이에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쨌든 주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는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것은 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느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분명히 성경이 다 알려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죽었다. 아니 어떤 사람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던데요. 근데 그거는 죽었다는 거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사 상태, 가짜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식물인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요. 집안에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려고 다 준비하고 병품까지 다 해놓고 나면 뒤에서 똑똑똑똑 얘야 나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이렇게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맥박이 아주 약해져서 호흡을 뱉을 때 뭐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대보잖아요. 옛날 그 장의사 들어오면 그런데도 거의 미동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보름 가까이까지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아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 건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의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거, 본인이 상상했던 내용들이 그냥 반영된 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천국 문 앞에 갔더니 거기 도마가 의심만한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혼나고 있더라. 천국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림의 상 천국의 문 앞에서 뭐 줄을 서 있고 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롭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이지 천국과 지옥은 딱 정해 있고 그 외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인도에까지 가장 또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도마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다 두렵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뒤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요. 물론 슬픕니다. 왜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죠. 이별에 대한 슬픔. 한동안 만나지 못할 거에 대한 슬픔. 아이를 군대 보낼 때에 눈물 안 나세요? 눈물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안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울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눈물 나고 하는 일들이 헤어짐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큰애가 한 1년 정도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딱 보내는데 그 꼬마애가 가방 딱 들고 메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잠깐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별이라는 것, 헤어짐에 대한 것들이 아쉬움에 의한 눈물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군대를 가면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박정훈 권사님, 우리 김서분 집사님 아들 군대 가면서 잘 갔다 와라고 보냈는데 벌써 제대해갖고 왔어요. 보낼 때 마음은 얼마나 또 엄마가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지낼까, 뭐 추운데 고생은 안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물론 저도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주기는, 소망으로 설교하기는 우린 분명히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날 때를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 오히려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자.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죽음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즉시부터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만져있다는 것, 우리가 잠을 뭐 한 10시간, 20시간 잤다고 그래서 뭐 살이 썩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질병으로 오랫동안 뭐 몇 개월씩 이렇게 누워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욕창 같은 게 나서 이게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육체는 그냥 뭐 질병이 와서 이렇게 어떤 상처가 나서 덧나지 않는 이상은 썩지 않아요. 그렇죠? 건강한 몸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육신에 영혼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뇌를 다 하고 피를 다 돌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그 모든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 육신은 모든 기능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색깔이 변하잖아요. 죽은 분들 보면 바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줄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도 보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쟤네들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지능입니다. 지능. IQ. 자, 보세요. 짐승들 중에 IQ가 가장 높은 애들 보면 IQ 90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90, 아이 그거 되게 낮잖아요. 아마 이렇게 IQ 검사하면 90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진짜예요. 왜냐하면 보통 머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110 이 정도 대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100 언저리예요. 100 언저리. 근데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 90대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분 경희대인가 나오고 상당히 공부 잘하신 분인데 하는 얘기가 내 IQ가 몇이게 그러더라고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93인가 얼마래요. 그게 진짜 그러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나는 노력과 공부를 해서 국어 선생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봐요. 돌고래나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뭐 머리 좋고 막 이런다는데 그런 거와 사람과의 똑같은 IQ라고 지능이라고 봤을 때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영혼은 그 속에서 어떤 그 감성이 단순히 그냥 두려움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동물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마음, 그 영혼의 부분이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 가운데 진짜 지능이 높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영혼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들끼리 모여서 돌고래끼리 모여서 야, 우리 아무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자, 1번 돌고래, 네가 기도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침팬지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보면 덩치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죠. 손가락도 쓰고 막 그러고 지문도 이렇게 하면 나온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종교를 갖지 못해요. 아유, 내가 침팬지로 태어났는데, 아유, 그래도 저기 그 개미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이건 뭐냐? 그냥 생존 본능에 따른 그러한 어떤 적응을 위한 그런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어떤 되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능.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구분해서 사람한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혼은 그런 어떤 생명과 그런 지능을 이렇게 주관하는 거고 그리고 육체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고 거기다가 야 혼이 있어라. 그리고 그 영을 불어넣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짐승들은 만들 때에 만들어놓고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고 또 그걸 그냥 움직여라 해서 움직여진 건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생명,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보면은 영도 나오고 혼도 나오고 막 나오던데요. 그거는 비슷한 얘기를 서로 따르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강조법에 있어서는 비슷한 단어들을 중복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말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고 결코 어떤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고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존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분리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것은 분리되어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나눠지는 그 순간 육체는 생명을 잃고 어떻게 해요?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것,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얘기하셨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오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영혼들 죽지도 자지도 않는 것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영혼이라는 것. 왜 드라마 같은 데 보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그 저승사자들이 막 나타나갖고 데려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영혼까지도 사라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그냥 영화입니다. 영화가 만들어내는 거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 악한 사람들, 저 아주 죄 짓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영혼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영혼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은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이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과 즉시 분리되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어떤 영혼이 뭐 사라진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없어진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있잖아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유물론인데, 유물론이라는 건 뭐 어떤 얘기냐면 영혼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그냥 속해서 그냥 어떤 한 기관처럼 육신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 그렇게 뭐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엄하게 여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웬만하면. 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있는 육체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 대단히 조심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는데, 뭐 이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죽으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아쉬울 게 있겠어요. 예, 자기네 말 잘 들으면 먹고 잘 살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형입니다. 웬만하면 사형.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도 그냥 이렇게 사형들을 당해요. 예, 미국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몇 명 사형 했다고 막 그 뉴스에 대해서 막 특필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벌써 언제갑니까? 10몇 년 이상, 지금 20몇 년인가요? 이상 지금 사형을 이렇게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형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처럼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향들은 그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혼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그 유물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들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 존귀해요. 물론 그가 끝까지 예수 안 믿어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분명히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이끌어야 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죄, 그 사람이 겉으로 나는 어떤 잘못, 이것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또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존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태워갖고 막 고기 같이 나눠 먹고 막 그 정도로 악랄하다고 막 했던. 근데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사죄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거의 사형 마지막 그 언도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영혼이라는 것,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 천국 간다. 그거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어쨌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우린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육신만 죄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스토아파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 그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은 영혼은 상당히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고 육신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그걸 보통 이원론이라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아주 뭐 다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러나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영육간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만 죄가 아니라 영혼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육간의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아서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죄의 계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견인을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 시작되어진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그 성화가 죽을 때까지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진 거예요. 육신은 땅에서 묻혔지만 그 영혼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과 육체가 다 씻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갔으면 완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육체가 어디 있어요? 땅에 묻혔잖아요.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묻힌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그 영혼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과 그 새 이 육신이 같이 결합되면서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영혼들을 지옥에 던져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영혼들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영혼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 악인 그러니까 무슨 악한 죄만 짓는 사람인가? 아니요, 불신자를 다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그런 어떤 모든 이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도 있고, 그렇죠? 그 나사로와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적셔주면 안 되겠냐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아주 타는 목마름과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흑암 가운데 아주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어떤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저도. 그러나 분명한 고통을 느끼고 천국에 있는 이들은 분명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 어떤 이들은 그런 그 천주교 같은 데는 어떤 걸 주장합니까? 연옥설을 주장하죠. 연옥설을 주장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뭐가 좀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연옥교례를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좀 애매할 것 같은 사람, 뭐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였던 사람, 뭐 세례를
믿음이 있는데 뭐 세례를 못 받았던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연옥 가운데 넣어놓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까? 그 사람들도 그럼 하나 만들자 해서 선조 림보 만들어 갖고 위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죽은 어린애기들 세례 못 받고 죽은 어린애기들 또 뱃속에서 죽은 사산된 어린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유아림보라고 해서 여기 하나 또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래갖고 그 안에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천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을 쌓으면 마치 뭐 그 신봉사 눈뜨기 하려고 춘향이가 아닌가요? 누구죠? 심청이 맨날 춘향이하고 심청이가 헷갈리는데 심청이가 그 인당수 퐁당한 이유가 뭐예요? 공양미 300석이잖아요. 딱 그런 이유로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을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단 말이에요. 천주교 이단이에요. 절대 뭐 너나 나 우리나 다 뭐 큰 집 작은 집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자 어쨌든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사람을 현혹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경계에서 전혀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분명히 처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쪽 강도에게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건 천국이에요. 또 낙원이라고 하니까 뭐 좀 다른 뭐 저기 그 연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낙원에 임하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랍니까?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신도계요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고민될 거예요. 아니 죽은 자는 부활한다. 그럼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니까 죽어야지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 중간에 근데 이제 그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뭐예요?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근데 그 영접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그 안에서 호련함이 변화되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1, 2, 3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호련한 변화되는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것들은 다른 품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부활을 하려면
우리 육신을 잘 이 보존을 해야 되니까 화장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화장하면 안 되나요? 이거 화장 말고 장례할 때 화장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언으로도 절대 나 화장하지 말고 나 꼭 저기 양지 바른데 묻어다오. 막 이렇게 유언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부활 못 한다고. 근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 저도 장례를 여러 형태를 해봤지만 뭐 이 탈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나 하면 예, 뼈를 나중에 이제 뭐 이장을 하거나 이렇게 본다. 그럼 한 20-30년만 넘으면 뼈밖에 안 남아요. 뼈도 약한 뼈들은 다 녹아버리고 큰 뼈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한 5-60년 지나면요, 진짜 뼈 몇 개밖에 안 남아요. 예, 그렇잖아요. 6.25나 이런 때 돌아가신 분들 지금도 유해 찾으러 가는 분들 이렇게 군인들 찾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머리 뼈에서 요만큼, 뭐 대퇴부 뼈에서 요만큼, 뭐 큰 굵은 뼈 한 3개 찾아요. 그러면 그거 뭐 다 어디 굴러다녔겠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녹아 없어지고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조상들 묘 이장하신다는 분들 보면 한번 100년, 200년 되면 물론 이제 그 관 같은 거 나무를 너무 좋은 걸 쓰면 안 썩어갖고 그 안에서 미라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막 100년, 200년 한 200년, 300년 넘었는데 그 뭐 후손들이 이장한다고 뺐더니 딱 미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미라가 되면 신기하다고 박물관에 갖다 전시하고 그러면 되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썩은 분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장할 때 흙 이렇게 긁어서 그 흙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례가 우리나라나 그냥 땅에 묻는 장례지 저 티베트 같은 나라들은요 어떻게 장례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토막을 내요. 그래서 저기 산에다가 독수리가 나는 데다가 갖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들이 그걸 쪼아먹고 사는 거예요. 쪼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뭐 영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대요. 예, 그래갖고 제 아는 목사님이 사진까지 찍어 왔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 그래서 나는 뭐를 이렇게 자르고 있나 했더니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톱으로 자르고 막 그걸 이제 막 던져 놓는 거예요. 썸칫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장례를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점 저기서 찾아오고 저기도 찾아오고 그거 찾으려면 저기 그 뭡니까? 예, 그 독수리 소화된 거 다 이거 뜯어갖고 하나씩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죽은 이 육체, 썩어진 육체를 기반으로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뭐 갑자기 어디서 다른 걸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썩어진 육체를 다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건 흩어졌건 썩어 없어졌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후련히 변화시키는 것 같이 부활도 마찬가지로 후련히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에 있어서는 아무 장례가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무슨 그런 식으로 하든 뭐 옛날같이 순장해갖고 그냥 어떻게 그 숭작이 아니죠. 순장은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거고 뭐죠? 풍작이라고 그러는 풍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절절로 막 그 다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갖다 묻는 뭐 이런 것도 하는 지방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다는데 어쨌든 여러 장례 형태들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부활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장례의 형태로 인해서 부활을 못한다? 그러면 부활은 무조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영혼 있고 대충 뭐 팔이나 어린 하나 찾아다가 하나만 붙여놓고 부활시킵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활을 해요. 인간은 죽은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형태냐의 차이지 부활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래요? 다른 품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은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이제
이렇게 부활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금방 끝나겠죠. 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나 의인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불의한 자들도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부활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그들을 심판대에 앞에 놓고 완전한 심판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태냐? 그들도 그들의 영혼이 그냥 가 있을 뿐이지 육체가 아직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막바로 그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넣었다가 그 재판을 받은 뒤에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무소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옥에 있다가 좀 회개하면 천국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확정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확정된 가운데에 지옥과 천국으로 다시 확정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가 있는 천국과 나중에 부활해서 갈 천국은 또 다른 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 육신의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저 천국은 영혼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부활의 육체가 분명히 갈 수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었습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아니고요. 좀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확실히 닫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귀신 아니야? 영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에 이어서 20장 19절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 했을 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들 귀신 봤지? 니네들 헛것 본 거야. 단체로 다 미쳤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였어요. 공간의 제약은 없어요. 그래서 가는데 굳이 문을 열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공간을 이동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기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들이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 고향으로 가서 살자. 그랬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하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예요? 음식을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받아서 제자들이 먹을 때 눈이 열려서 그때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알아봤거든요. 뭐예요? 함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왜 잡수셨다라는 말을 굳이 쓰느냐? 이 육신 자체가 결코 그냥 뭐 영원히 뿅 하고 나타난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소화시키는 그러한 육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눈을 밝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앞서의 구절에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구절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밝게 보이도록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못 알아봤다는 모습은 뭐예요?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상당히 연약한 모습이셨죠.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연약하신 그러한 육체의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상한 갈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도 다른 죄수들보다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전체적인 용모에 있어서 상당히 연약한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모습은 뭐 어떻게 해요? 완전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참 보기 좋죠? 아닌가요? 이게 참 이렇게 딱 튼실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진을 보면 날씬합니다. 아주 날씬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빼빼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제 옛날 앨범을 딱 보면서 여보, 당신은 왜 당신도 하나도 안 나오는 군대 사진을 이렇게 많이 꽂아놨어? 그러더라고요.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나야? 그랬더니 아예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중에 그 옛날 사진들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걸 제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왕년에는 진짜 이뻤습니다. 지금 봐도는 못 믿을 것 같아도 사진 보면 딱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변화된 모습이에요. 물론 기존의 육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다고 못 알아볼 정도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완전해지셨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나 이런 애들 옛날에 설교할 때 너네 부활을 소망해라 얘기하면서 나는 장동건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잘생기게 하려면 장동건처럼 만들어 달라고. 아무도 웃질 않으시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모습들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겠다.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가 약속을 했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과 또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갈리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까지도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게 불신자의 그 말로이고, 신자는 이 세상의 모습은 좀 연약할지 몰라도 주님을 믿고 또 그 모습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이런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한 3일만 아프시고 가시라고. 정말 3일만 아프시고 가시라고. 왜요? 하루도 안 아프고 그냥 뿅 하고 돌아가시면
그러면은 진짜 가족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버지가 막 그냥 그날 바로 돌아가시니까 너무 막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마음의 준비하도록,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 유언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3일 너무 아프면 또 본인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딱 아프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얘들아 잘 있어라. 그러고 딱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도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가 먼저 가고 이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